우리 선교사님들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10년 전에 한국으로 철수를 했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제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선교지, 광야죠, 광야.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부가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제자부 사역들 담당하게 되는데 뭐 하나 살려고 해도 정보가 없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사야 됐었고 또 사람 만나고 또 지리도 익히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선교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뭐 저희 부부 입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우진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났었고 또 선박사고가 있었거든요. 선박사고가 있어서 동료 선교사들 네 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았죠. 그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래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삶을 살아가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열매들도 맺게 됐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기서도 키울 수 있었죠. 근데 10년 전에 제가 10년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다시 철수하면서 한국도 광야더라고요. 한국도 선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기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매일매일.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만이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다윗도 이렇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도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수많은 굵직굵직한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살아가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 한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나는 당신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할 뿐입니다. 라는 대리 통치자 의식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왕들의 그런 왕상의 모델이죠. 샘플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 노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샘플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 왕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삶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나아갔던 삶. 그게 바로 이제 시편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동일하게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잖아요. 마치 이제 시편 1편의 데자뷰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제 악인과 의인의 비유를 통해서 시편 전체 주제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형통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시편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오늘 68편도 동일하게 1절에서 3절을 보면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면서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요.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밖으로 나오게 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고역한 자들은 메마른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또 악인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불쌍히 여기시겠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렇게 상기합니다. 과거 광야에서 출애굽 동안의 광야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메마른 땅에서 비를 내리심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9절에 보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기 11월에서 2월 정도가 우기거든요. 우기 외에는 비가 굉장히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부족해서 가뭄이 계속 되는 때가 많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흡족한 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땅이죠. 그래서 비를 내려야지 이슬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가 아주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흡족하게 되고 또 풍성하게 되고 풍부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웰컴 했습니까? 이렇게 막 프랜카드 걸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환영합니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전쟁이 있었던 곳이죠. 전쟁이 있었고 늘 갈등이 있었고 힘이 필요했던, 그래서 보면 병거가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만만이라. 하지만 이 세상에 가나안을 대표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굉장히 강했죠. 병거가 있었고 또한 군사력이 강했고 훈련된 군사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절감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존했고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여러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모습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군사력을 늘 힘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 미국 다 군사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통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관계로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통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왕국을 구축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성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를 의미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 20절에도 보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원수의 정수리를 깨트리신다고 하잖아요. 머리를 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송소로 행차하신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그 행진에 함께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 대표로 27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 그다음에 북왕국 대표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왕으로 오신, 다스리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승리의 노래를 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학가다를 계속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알아라.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오직 나를 붙들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사랑을 하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삶에 어려움, 풍파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진이가 한 달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제가 설교를 좀 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 하주가 6학년짜리인데 화분을 예쁜 것을 사들고 왔어요. 얼마냐 했더니 6,000원이래요. 아빠가 그렇습니다.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먼저. 용돈으로 충분히 살 수 없는 용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샀는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준 용돈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놨던 그 용돈을, 모아놨던 용돈을 가지고 6,000원짜리 예쁜 화분을 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오빠 학교 다시 가게 된 거 축복하고 또 엄마 마음고생한 거 이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왔다고 들어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아내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일반 학교로 처음으로 어제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특수장학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재심을 청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재심을 청구하면 한 달 걸린답니다. 근데 우진이가 집에서 있으면서 거의 한 달 지금 지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핸드폰을 줬어도 그래서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그렇게 흥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억울하지만 한 달 동안 다시 또 우진이가 집에 있어야 되는 사실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서 하지 않기로 했었고 또 주변에서 이제 그 장학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 투서를 내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장애인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강제 전학을 시킬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주변 분들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아내가 결정적으로 지난주 금양로 기도회에 와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들 또 기도 응답들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기로 했고 그냥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던 시간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를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다시 일반 학교로 와서 우진이가 얼마만큼 잘 적응할지 궁금합니다. 이전 학교, 그렇죠. 이전 일반 학교에서 다시 장애인 학교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일반 학교로 옮기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작은 승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32절 보면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모든 세상의 왕들조차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죠. 하나님 왕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자들이죠. 다윗 왕만큼이나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보셔요. 나를 보시는 거죠. 나를 보시고 세상을 통치해 가시거든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부심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 같고 무기력한 자들인 것 같고 내가 뭐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나 내가 기도해서 세상이 달라지나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힘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